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도시 그를 잡아 고백합니다.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제가 세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고 13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밤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밤이 됩시다. 지난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왜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맨 마지막에 두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방금 전에 드렸던 찬양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편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특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깨닫게 된 사람이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자녀에게는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용돈이 적으면 올려달라고 요청도 해요. 너무 적으니까 좀 올려달라고. 이거 가지고 뭐 하냐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사달라고 하고 밥 먹여달라고 그러고 장난감 사달라고 하고 필요하면 뭐 차도 사달라고 하고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밥 사달라고 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에게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부모에게만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오직 부모만이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의 특권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데 만일 이 부모에게 매일같이 달라고만 때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돼도 때를 쓰기만 하고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도 부모에게 자꾸만 달라고 때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장가 가서 아이 낳는데도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독립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기대서 무언가 달라고만 요구를 하는 그 장가든 아들을 가리켜서 철부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도 철부지 신앙이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감사는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마치 알라딘의 그 램프 지니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달라고. 안 주면 떼쓰고 그래도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다 나와 관계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없고 다 나와 관계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때를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녀에게 주신 그 부르짖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부모와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왕자가 됩니다. 그러면 왕자는 왕인 아버지를 닮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익히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일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왕자로서 누리는 그 특혜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왕자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 된다 한들 그 통치 기간이 길어지며 더 나아가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 내팽개치고 왕으로서 누리는 그 특혜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왕은 지혜로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지요. 아니, 더 나아가서 왕이 되는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왕이 되는 그 자격마저도 박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천둥 벌거숭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고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의 기도는 조금만 지나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면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탁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로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에 대한 결론을 13절에서 내리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예배가 끝나는 형식으로서 주기도문을 하면 집에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기도문은 되게 빨라져요. 왜 빨라질까요? 이거 암송하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것이 마지막 순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신앙의 결단은 없고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마치 암송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암송을 잘하면 빨리 집에 가고 암송하지 못하면 집에 가지 못하고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거죠. 형식에 따라서 예배 끝나는 순서에 따라서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길게 암송했어요.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나라, 그 뜻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뜻을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하듯이 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 일에 힘쓰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고 본으로서 보여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잖아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이 그 일을 이어서 감당하며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용서가 필요한 현실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봤던 훈련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광야는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광야에는 쌓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만, 왜 똑같은 것만 주느냐고. 애굽에 있을 때는 정력에 체력에 좋은 것도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고.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딱 하루 먹을 것만 주느냐고. 그게 원망이고 불평이잖아요. 쌓아두고 싶은데 쌓아둘 수 없는 것.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데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하루만큼만, 그것도 매일 똑같은 것을 먹는 것,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인간의 본심입니다. 쌓아두고 싶고 더 좋은 건 먹고 싶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정치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일이 있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만 보장이 된다면, 내일만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면 그까짓 거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된대요. 기꺼이 오늘 안 먹고 내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큰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내일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이에요. 타락한 마음입니다. 내일만 안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만일 내일을 안심하게 된다면, 많은 것을 쌓아두게 된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안전할까요? 아니지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것 가지고 치시거든요. 돈이 많으면, 내일을 안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일이 안심이 되는데
왜 하나님 찾겠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까? 돈이 많은데 돈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돈으로 치시고 건강으로 치시고 자식으로 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지 않는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쌓아놓고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가운데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픈데, 그런데 그나마 있는 일용할 양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쌓아두시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한 거예요. 많은 것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고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딱 요만큼 남아서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인데 그거 하나는 달라고 하세요. 누가 이것을 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것은 아들에게 주어야 될 것인데 어느 낯선 선지자가 와서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달라고 요구한다면 누가 이걸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르밧 여인은 순종합니다.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데, 아니 단 한 끼밖에 없는데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 가뭄의 시간을, 그 흉년의 시간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순종을 통해서 이겨내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겪는 문제가 여러분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주기도문 부분에서 공부를 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짓는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원죄는 다 씻음받아서 정결하게 되는데, 내 의지 가지고 아담이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정작 내가 짓는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나를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구하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 역시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법당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이 파렴치한 죄를 나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뒤집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동일하게 적용하신대요. 네가 용서하지 않았잖아.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네가 벌을 줬잖아.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나도 너에게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그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줘라. 네가 책임져라. 아유, 나는 요만큼밖에 없고 저 사람은 이만큼이나 쌓아두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보고 하라고 하시지 왜 나한테 하십니까? 저 사람은 뭐 하고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것이나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더 귀할까요? 많이 쌓아놓고 있는 가운데 조금 흘려보내는 사람과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일까요?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 동일하게 용서도 같은 의미잖아요.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비유의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 B, C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A라고 하는 사람의 여행을 하다가 B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왔어요. 밤늦게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허기진 모습으로 친구를 찾아왔어요. B라고 하는 친구를. 근데 이 B라고 하는 친구의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픈 A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C 집에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친구에 찾아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빵 좀 달라고, 떡 좀 달라고.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만 주면, 떡 3덩이만 주면 그 배고픈 친구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좀 달라고 간청을 하더래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A와 B와 C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주인공이 누굴까요? B입니다. B.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A의 친구이기도 하고 C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행에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배고픈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 이 친구와 친하지 않다면 그 배고픔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다면 C를 찾아갈까요? 그 밤중에, 한밤중에?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배고픔을 자신의 배고픔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C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알아떨어 간다면 직접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C라고 하는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B만 알아요. B만. 그러니까 B는 A도 알고 C도 아는 거예요.
A의 배고픔을 자신의 배고픔처럼 생각해서 C에게 찾아가서 C에게 문을 두들기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이라고 써요. 간청.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A는 누구고 B는 누구고 C는 누구일까요? C는 누구죠? 이 비유에 나오는 C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A는 누구일까요? A는 C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A는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배고픈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부르짖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 문을 두드릴 수 없는. 그럼 B는 누구일까요? B는 A도 알고 C도 알아요. B는 누구죠? A와 똑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B라고 그랬어요. B. A의 아픔을, A의 배고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내 친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싶고 그 아픔을 해결해주고 싶고 그 괴로움을 해결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가서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이 필요해요. 그럼 앞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남을 줄 수 있는 사람, 일용할 양식만을 가지고도 그 믿음의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B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어디 계셔요? 성령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공중에 계셔요?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시죠.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또 성령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이미 계시는데 또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간청하고 있는 B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없어요. 근데 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저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A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이 A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잖아요.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어요. 내가 용서가 많아서,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물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대요. 쌓아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없는데, 끝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없는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체험을 받아서 흘려보내게 될 때에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되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래요? 저와 여러분들이래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에 대하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빈들의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 빈들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어떤 이들은 세상에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이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더라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빈들까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저물 때까지 그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빈들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는 그때까지 이르게 되니까 배가 고파집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육체에 대한 고통, 그리고 배고픔. 이것을 아는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들이 배고픈데 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죠.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린 돈이 없어요. 돈이 있다 한들 식당도 없습니다. 운송할 수레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가서 찾잖아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기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될 때,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부터 배고픈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가 공급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남자의 수만 5,000명만 다 배부르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찾고자 하는 사람. 찾고자 했더니 찾아지게 되고, 그걸 드렸더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의사는 진료를 하고 기술자들은 백신을 만들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많이 못 배워도, 과학적인 지식이 없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주가 일하시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B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비유에 나오는
A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배고픔을 이 B가 외면했다면 두드리지 않지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픔을, 이 배고픔을,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리며 간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비유의 말씀에 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A가 찾아왔어요. 배고프고 허기진 모습, 지쳐있는 모습으로. 그런데 B에게는 이 A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지쳐있는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밥 줘. 그런데 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못 들은 척 할까요? 아니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밥 좀 달라. 밥 좀 달라. 누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대요. 오늘 말씀은 구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기도한대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오늘 내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땅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며,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괴로움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배고파서 왔습니다. 지쳐서 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난 양방하고 낙심한 마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 내가 외면하면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청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침묵하면, 내가 잠들어 버리면 내 새끼는 죽습니다. 저 병들고 연약한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것은 살려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에게는 많은 것이 있기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이며 저들을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밖에 없지만 그런데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동역자요 지체요 한 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도와주며 기도해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니면 내가 외면하면 내가 버려두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사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는 그 중보자의 자리에 그 고귀한 자리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입장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요구하면 자녀가 기도하면 자녀가 요청하면 아버지는 부모는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특권을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를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dom을 가졌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새벽마다 밤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기에 우리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관계에 넘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하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나라를 이루며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와 교사와 목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결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하여 일용할 양식 가운데도 베풀며 나누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신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36절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곳과 내가 주의 종인 곳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렸고 그리고 후에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알게 하옵시며 내가 이래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막지 않게 하옵소서.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며, 아니 우리의 발걸음이 가기를 소망하오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서도 남에게 베푸는 그 일에 힘쓸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넘치게 채우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는 일은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로부터 넘치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입을 넓게 열고 구할 때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가 오신 이유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마칠 텐데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지요.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섬김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위해 우리 축도로 마칠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말 승리하네.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